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 나눌 말씀은 예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또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인데요. 오늘 이 대화의 내용 중에서 예배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두 명이 있는데 한 분은 예수님,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살펴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마리아인이면서 또 도덕적인 면에서는 좀 부끄러울,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울 만큼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런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예수님이 매우 특별한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된 이 여인은 19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또 어떤 누군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말하고 있는 그 산이라는 것은 바로 세겜 땅의 그리심산이라고 것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자 또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그 세겜 땅의 그리심산을,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진정한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곳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1년에 저희가 거의 이제 횟수로 3년째 겪고 있는 코로나에 관련해서도 되게 비슷하게 느낌이 왔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를 닥치면서 사람들이 백신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어떤 백신을 맞아야 좋은 것이냐, 모더나냐, 화이자냐, 그리고 요새 그런 것보다 예전 방식으로 만든 노바백스가 좋다, 그렇게 서로 왕왕 얘기하는 것들을 들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백신이라는 것은 치료제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병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예방하고 걸리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백신을 맞는 이유, 바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건강체라면 병이 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빗대어 보면 우리가 치료제가 있다면 굳이 백신이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 것을,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이 여인의 조상들인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오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올바르게 알지 못한 채 그 부분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바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먼저 영, 이 영이라는 것은 영어로 in spirit이라는 뜻인데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본질상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방법이나 또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모든 예배에는 그 장소와 그리고 그 방법과 형식을 따지기 앞서서 먼저 모든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내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내적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 기울여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가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바로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기쁨 없이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에 외적인 의무만 가지고 그래서 예배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히 싫어하신다라고 성경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을 되게 많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담당하고 제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순서로 저희 교육부서의 부장 부감님들이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역할들이 있다면 바로 그 학생들이 비록 지금 당장은 예배자가 아닌 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배를 경험케 하고, 정말 우리 교사된 우리가, 그리고 부장 부감, 그리고 사역자인 제가 먼저 예배자로서 그들에게 참된 예배를 보여줌으로 그들이 감화받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바로 외적인 예배에서 영적인 예배로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 예배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진리란 말 그대로 트루, 바로 진실,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 바로 그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닌 걸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